1998년 한 독일 남자가 성당에 와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유대인 한 사람을 저희 집 다락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말했습니다. 형제님,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신부님, 저는 그 사람으로부터 숙박비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고 말해줘야 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오래전에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지내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굴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은 심정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율법의 무용론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효력에는 한계가 있고 율법에는 유효기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유효기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역할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을 받고 이미 효력을 다한 율법주의를 기웃거렸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여자와 그들에게서 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함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곳에서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낳고 이삭은 본부인 사라에게서 낳습니다. 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의 신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머니의 신분이 자식의 신분을 결정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기에 그가 낳은 이스마엘도 종의 신분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이삭은 비록 늦게 태어났지만 주인의 아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결코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해도 서자가 있고 적자가 있는 것처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가 육체로 낳느냐 약속으로 낳느냐 하는 것에 따라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왔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왔다고 말하죠.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실 것이고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약속만 하시고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세월은 자꾸 흐르고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을 얻고 보니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왜 진작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나 후회가 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같은 믿음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도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다 사라진 다음에 약속대로 이삭을 주십니다.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갖게 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따라 믿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죠. 그러나 이 충성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겸손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대단한 일이든 그렇지 못하고 미미한 것이든 어쨌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일하셨다면 그것은 비록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극히 미미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내가 앞서서 했다 그러면 그것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케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안 되면 두렵고 초조해지십니까? 아니면 이렇든 저렇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고 마음 턱 놓고 사십니까? 생활은 어렵고 문제는 많지만 믿음 하나는 분명하십니까? 그런 자녀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께 기도를 해드리는데 요즘 상황이 무척 어려운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런데 이상하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어려운데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만 됐다고 하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들으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사실 이게 진짜 약속대로 사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하면 약속이 될 만한 상대하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어린 아이하고 무슨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준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건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나는 지금부터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들을 인도할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지켜야 할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쌍방 언약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어떻든 그 약속에 신실하실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걸 청종이라고 말하죠. 청종.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결국 이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그 약속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십니까? 그러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쌍방의 언약이었다면 새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 새 언약의 완성이, 결론이, 끝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해야, 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이 청종이라는 이 문제는 그저 지나간 것이 되어버리냐? 여전히 청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청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지킬 동 말동, 그리고 대부분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청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전에는 돌판에 언약을 새겼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백성들의 가슴에 새겨주셨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가슴판에 새겨진 예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들어와 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어주심으로 결국은 청종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열심, 의지가 아니라 신비에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튜리안 차비진이라는 사람이 쓴 Jesus All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차비진이 하나의 등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은 모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야, 거기 아무것도 보태지 않아야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고 끌고 가는 힘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자기 열심과 의지와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종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종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도 힘들고 복잡한데 예수 믿고 살기는 더 힘들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종의 자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본 부인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어 가느냐, 누가 성취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끌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체로 난 자가 아니라 약속으로 난 자, 언약의 자식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8절, 29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갈에게서 난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괴롭힘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저 아이를 희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심하게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괴롭혔을까요? 자기는 참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삭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이 자기에게 다 올 텐데, 늦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자식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있는 모든 상속권이 그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삭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그러하도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하는 일이 이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듣고 은혜로 살고자 하는 새내기 성도들을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을 미혹해서 그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박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은혜로 사는 이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여기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역시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은혜 대신 자기 의와 세상 열심으로 돌이키게 하려는 사단의 역사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인데 방법은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박해가 없는 시대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세계 곳곳에 여기 선교사님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선교 현장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박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박해가 없었던 시와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한 번도 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회방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 사단은 단 한 번도 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때와 시를 따라서 그 모양을 달리할 뿐입니다. 사단은 냉탕, 온탕, 이 강원 양면을 적절하게 구사하면서 여전히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들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없고 위해가 없으니까 박해가 없는 줄로 알고 산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무조건 우악따짐만 하는 그런 존재인 줄로 아시면 그건 너무 무지한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미혹이라고 하죠. 미혹. 여러분이 단순히 유혹이 아니라 미혹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 미혹입니까? 사단은 미혹입니다. 정신을 흐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믿는 자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때가 또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0절에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격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도를 내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고 율법주의 경향을 우리 마음속에서 내쫓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단의 계획은 성도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복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것을 간파하고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내쫓으라. 교회가 율법주의에 기울어지면 은혜의 눈이 떠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이 됐죠. 왜 영국에서 이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이 감리교 운동이 시작됐습니까? 교회에서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영국 성공회가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청교도들이 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까? 영국에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은혜로 신앙생활 하려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은혜로 살고 싶은 은혜의 자녀들이 하나둘 더해져서 새로운 물결을 이루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기독교 사회운동과 빈민운동으로 지금까지도 일본인들에게 성자로 추앙받고 있는 가가와 도요이코 하천 풍원이라는 사람은 20세기 초에 일본 유명 정치가와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첩의 아들입니다. 그나마 4살 때 얼굴조차 잘 모르는 아버지는 죽고 5살의 어머니는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첩의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본부인의 집에 들어가서 의붓 형제들 사이에서 얹혀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치명적인 병이었던 폐병에 걸려서 각혈을 수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2살 되던 어느 날 외롭게 쓸쓸히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앞을 푹을 치며 나팔을 불고 지나가는 전도 행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몇만 볼트 전압에 감전된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달려갔습니다. 물었습니다. 나 같은 기생의 자식도,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전도대원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물으면 내 이름은 가가와 도요히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기생의 자식도 아니고 첩의 아들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적자입니까? 서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구나 하나님의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건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잘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자녀가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이렇든 저렇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비에 예수님이 새겨졌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가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오늘 여러분 마음판에 다시 한번 분명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다지고 또 다지시고 그리고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약속의 자녀다. 나는 성령을 따라 났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나는 종의 자녀가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종의 자식들은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스스로 주인인 줄 알고 살았으나 실상은 종이었던 우리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김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